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이 죽은 뒤에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삶을 이렇게 쭉 재조명해 보면서 기드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무엇이 되기를 얘기할 걸 했을까요? 왕이 될 걸, 이런 게 아마 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중에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졌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했죠.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진 겁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적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드온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된 것과 다름없이 이제 살아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얼마나 기드온에게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죠. 왜냐하면 정말 멋지게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고 어떻게든 뭐가 된 겁니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세겜에서의 반란을 잠재우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 학살하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얻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된다면 기드온의 숨겨져 있었던 그 꿈을 이룬 정말 금쪽 같은 아들, 정말 기드온의 꿈을 이룬 이런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아버지 기드온의 꿈을 이룬 것 같았던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데베스라는 곳까지 아비멜렉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데베스는 어디냐면 세겜의 북쪽 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과정이 이제 데베스만 정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었죠. 완전 정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데베스 사람들도 이제 그 자신들이 저항하는 걸 포기하고 데베스 성에 들어가서 망루 위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전에 세겜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뭐 하면 됩니까? 도끼 딱 저 나무 가져와가지고 거기 밑에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불만 지르면 이전에 세겜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세겜 망루에 1000여 명을 그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그 데베스 성도 점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이제 내가 모든 것에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횃불 하나 들고 뭐 하는 겁니까? 딱 불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불만 붙이면 끝나요.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 불만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완벽하게 자기가 세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이 정적들을 잠재우고 그동안 뭐 약간 불완전했던 여러 가지로 불완전했던 이 왕권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한테 덤빌 수 없어. 이렇게 완전한 이제 왕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그 장면이 자기 스스로에게 기특하고 멋졌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이 밑으로 망대 위에서 맷돌을 하나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여러분들 누구의 머리에 떨어진 겁니까?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뭐 투포한 선수인지 무슨 뭐 이렇게 던지기 선수인지 뭐 야구 선수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맷돌을 하나를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럼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맞출 수 있겠구나 생각해도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맞는 확률도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아서 깨져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아비멜렉도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급하게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얘기 들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맨 마지막까지 뭘 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가오라고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나 이런 사람으로 죽기 싫어 그러면서 맨 인증을 이렇게 가오 잡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그 아비멜렉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뭐랄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강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죽는 장면도 이렇게 죽어가니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고 말도 안 되게 죽어가는데 그마저도 멋지게 죽으려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무기 든 청년에게 죽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제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왕권에 오르고 또 형제들을 학살하고 또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왕권에 오르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죠. 7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그걸 다 죽이고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누구였을까? 이 아비멜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70명의 아들을 낳을 만큼 부인들이 여자들이 많았던 것이 기드온이긴 하지만 굳이 거기에다가 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아마도 세겜에 있었던 이 첩은 기드온의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좀 업신여김을 당했던 서자 중에 서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출신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많이 서러움을 당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마지막 정점을 딱 찍는 그 엄청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정말로 뭐랄까 허망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허망하게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5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따랐습니까? 아비멜렉을 쫙 따랐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까? 이 아비멜렉 중심으로. 야, 아비멜렉이 정말 힘이구나. 아비멜렉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비멜렉 정말 우리의 왕으로 섬겨도 되겠구나. 이 정도 사람이면 여러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아비멜렉이 딱 죽어버리니까 싹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비멜렉을 의지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비멜렉이 롤모델처럼 여겨졌겠어요. 얼마나 아비멜렉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겠어요. 야, 나도 아비멜렉처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성공의 화신이었고 성공의 아이콘이었고 어떤 뭐랄까 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살자. 네, 아비멜렉처럼 살자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허망하게 죽는 걸 보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바라보고 꿈꾸고 원하고 얻으려고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알게 되죠. 네. 결국엔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권세와 권능, 건강과 돈, 명예,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맷돌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아비멜렉이 이런 처참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다 흩어져 버리게 됐느냐?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떠올려 보는 이제 구약의 한 가지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흩어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쫙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를 짓자, 탑을 하나를 건축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탑을 하나씩 올리면서 뭘 짓습니까? 바벨 탑이라는 거를 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닿자? 하나님에까지 우리가 닿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한번 대적을 해보자. 그러고 있다가 위에서 쭉 내려보시는 하나님이 과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만 안 통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작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 이상하게 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소통 하나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무엇이 무너져 버립니까? 그토록 견고하게 세워졌던 바벨탑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짝만 손을 대도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56절, 5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57절 마지막에 보면 56절도 악행을 누가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았다. 물론 여기 맨 마지막에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올라온 겁니까? 지금 바벨탑 쌓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치 바람 한번 쑥 불어낸 것처럼 여인,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여인, 그 여인이 던진 맷돌 하나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럼 여러분, 결국엔 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로 세우러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누구의 힘과 능력과 손안에 다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손안에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한 가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나게 돼요. 뭐냐면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자기를 앞세우고 그렇던 야망가였을지라도 미디안의 압제를 몰아낼 사람으로 누가 선택하십니까?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선택하셔서 미디안을 대응하게 하셨던 게 아니죠. 연약한 상황 속에서,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십니까? 기돈을 선택하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셨던 겁니다. 기돈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까? 안 이뤄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기돈이 이긴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돈이 사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니까, 실제로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돈의 얘기가 사실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아비멜렉이 능력도 출중하고 힘도 많고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반대죠. 기돈은 연약했죠. 부족했죠. 또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작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도 누가 사실은 쥐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쥐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인간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힘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다고 꿀릴 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누가 써내려간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이 써내려간 역사라는 거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도 있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승리하게 하신다고 해서 와, 이거 내 능력이구나 했다가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차라리.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나의 삶을 누구에게 비춰보는 걸까요? 주님께 비춰보고,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아니, 내가 혹시 괜히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날마다 나는 누구로 나의 삶을 점검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점검하겠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되는 것 같아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힘과 능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초점을 먼저 누구에게 맞추는 걸까요? 날마다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부족해도 역사하신 하나님, 교만해도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이럴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